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같이 하고 17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저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순환 예고는 세 번째 예고예요. 그 앞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예고를 하셨고 이번에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말씀부터 28장 20절까지 그 내용들은 고난의 여정과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로 이제 진입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임을 인식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출세를 꾀하려고 하는 세속적 야망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줄을 잘 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룰 왕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듯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 여러분 그곳에 왕으로 군림할 때 그 옆에서 내가 우의정도 하고 영의정도 하는 자의정도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속적 야망을
하나님 나라에 투영하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통제권을 누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의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늘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익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갔던 것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르게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왕은 무엇인가를 얻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고 권자를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통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으세요. 종으로 내어놓으시는 절정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섬김의 왕 노릇을 본받아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워요. 군림할까? 아니면 낮아져서 섬길까? 군림할까? 낮아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할 때는 100% 뭐라고 말하냐면 낮아져야죠. 섬겨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우리의 손발이나 행동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그게 말이 돼? 군림해야지. 네가 쟤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지시하는 쏘근거림에 훨씬 더 익숙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퇴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점진적 성화예요. 점진적 성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두 시력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사역, 즉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실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력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제로 영적인 시력 장애인이 된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받아서 이 치유받은 시력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은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세 가지 이야기는 17절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세 번째 죽음 예고고, 그리고 20절로 28절까지는 자리 싸움을 하는 내용이에요. 29절로 34절은 두 시력 장애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셨던 적들도 있으세요. 근데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교통수단이 발달됐으니까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 그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신발 타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여행이 피곤한 그런 여행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시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연상시켜 보세요. 동물농장에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소와 돼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돼지를 끌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돼지가 굉장히 힘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친구네 돼지 우리도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돼지를 팔 때는 다른 때는 청소한다고 옆에 우리로 옮길 때는 툭툭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면서 몰아내면 잘도 가요. 근데 이상하게 그 돼지를 파는 날은 돼지가 처음부터 저항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초적인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셨겠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매 순간마다 사람들과는 생각이 정반대의 생각 가운데서 때로는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데 그때도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순종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연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도 않잖아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참 많이 다르게 나타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척하기도 해요. 근데 순종하는 척도 나를 잘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으로 말한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곧 예수님이 잡히시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절박한 상황인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을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참된 가르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7절로 19절까지 세 번째 죽음 예고를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세요. 그전에는 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12제자를 다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왜요? 이제는 결승점까지 왔거든요. 더 이상 이것을 감춰야 될 것도
가려야 될 것도 기다려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앞서서 2번 예고했던 이 순환 예고와는 사뭇 달라요.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지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할 박해가 무엇인지도 예수님이 밝히세요. 예수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심문을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죽음에 대한 내용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내용은. 근데 부활에 관한 내용은 아주 짧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분명히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신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술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은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짧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는 이 기준은 각기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걸 몰라도 나는 믿어. 나는 그걸 잘 몰라도 나는 믿어. 그런데 이분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은 어떠냐면 내용이 뭔지 자세히 알려고 해요. 그죠? 자세히 알려고 하고 내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면 이해도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내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과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것과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중에 나는 뭘 알려고 하기도 하고 들으면 오래는 아니어도 좀 기억해.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정말 오래 기억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내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고 이해했을 때 내 마음에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어렴풋이 알게 되면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20절로 28절인데요. 예수님의 애제자 그러면 애제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측근에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수제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베드로가 늘 경쟁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되시면 야고보는 우의정, 요한은 좌의정을 세우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어디 가서 뭐 해요? 분봉왕해야 될까요? 이게 참 묘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탁급지법에 걸리는 거고요. 뇌물이나 이제 이런 것도 오고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잔과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잔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 그죠?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말했을 때 그 잔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 훗날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잔을 다 마신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산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이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광경들을 보고 있던 10명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이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이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여정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아까 동물농장의 돼지로 말하면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뒀기 때문에 있는 대로 힘을 쓰면서 안 가야 된다고 막 버팅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철없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너는 왜 너만 높아지려고 하냐, 이러면서 불편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멸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그 일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비춰보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시력 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은 이 시력 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평정심 유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평정심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교도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사형 집행 날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이 되면
교도관하고 여러분 식사하러 가는 그때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는데 여러분 가던 그 길로 가면 그날 사형 집행이 없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그날은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불안했던데요. 아침마다. 무슨 마음인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길거리 가다가 시력장애인을 만나고 시력장애인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천하태평이네.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여유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두 명의 시력장애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님이요가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데 예수님과 그래도 한 3년 반 정도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알고 있어요. 앞을 보는 12명의 제자들이 진짜 시력장애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34절 말씀을 보시면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만지셨다고요? 눈을 만지셔서 눈. 그냥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보고 옆으로 보려고 해도 한글로 그냥 눈이에요, 눈. 그리고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33절도 함께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눈도 이렇게 봐도 눈이고 저렇게 봐도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게 많아요. 원문 성경인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한글 성경에는 눈인데 다른 낱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의 눈과 34절의 눈이 다른 낱말이에요. 34절에서는 옴마톤이라고 하는 낱말을 써요. 그런데 33절에서는 옵살모이라는 낱말을 써요. 이 똑같은 눈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낱말도 똑같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우 의도적으로 다른 낱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낱말이 주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33절에서 이제 이 시력장애인들이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이 눈인 거예요. 그냥 이 눈.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하셨을 때 사용했던 이 눈이라고 하는 여러분 옴마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33절과는 달리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겨졌던 신앙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분들은 또 연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성경 내용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동행해서 가지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이때 그들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눈이에요. 똑같은 눈으로는 똑같은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무엇이 열려졌다고요? 신앙의 눈이. 우리는 그것을 영안이라고 말해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특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 내게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내가 사모하는 다른 것들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는 눈은 신앙의 눈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32절에서 묻습니다.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들의 대답이 3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치유해 주시되 신앙의 눈까지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말하지 않고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두 시력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은혜 받고 감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2제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맹인은 주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끝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을 입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